오늘 또 이 새벽에 주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거의 이 마지막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다를 보고 입다의 뒤를 이어서 세 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평온한 시기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부를 누리며 축적하며 또 혈맹 관계를 맺으며 자기의 힘을 키우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도다. 이런 말이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도다. 왜 계속돼서 반복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도다.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올까요? 좀 여호와를 잘 섬겼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도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이런 말씀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은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도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구원을 위한 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을 위한 나시린. 구원을 위한 나시린. 오늘 말씀부터 이 사사기 16장까지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 우리 삼손 이야기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어려서부터 들었고 알고 있잖아요. 그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심해져요. 타락해요. 영적으로. 우리 계속 말씀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준행의 사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따랐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점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드온, 입다 시기를 봐도 기드온 때도 그렇게 사사의 집에 바알의 신당이 있었던 것처럼 타락한 시대였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나마 덜했는데 점점 갈수록 입다의 시대는 아예 하나님 말씀은 없고 우상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같은 민족, 혈족도 죽이고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혈족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타락해요, 타락. 암울한 시대. 그래서 사사 삼손조차 이르러서는 이 사사도 보면은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지경. 나중에 사사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여인의 게임이 넘어가서 술 먹고 막 뻗어 있다가 그냥 잡혀가서 눈도 뽑히고 맷돌 돌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누가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삼손이 태어날 것,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준 장면이 성경에 몇 번 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도 그랬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가요. 이 공식이 계속 반복되죠. 악을 행하면 이방인의 압제를 당합니다. 악에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벌하셔야 되는 공의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 지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자신들이. 그 죄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뭐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입다 시대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대에 더한 이 삼손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여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우리보다 강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거.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고 안절부절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으면 안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힘든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한번 언약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금 정말 화가 나셨지만 다시금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버리고 딴짓을 하고 해도 나는 징계를 받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불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 얼마나 그 부부에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나느냐?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 상태에 있는 그녀 같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불임인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라.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했을 때,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들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의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 그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시린으로 지내는 기간에는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죠. 하지만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를 깎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날 아이는, 오늘 말씀의 삼손 같은 그 아이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을 수 있지만 이 뱃속에서부터 평생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나실인 삼손은 평생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나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너의 뱃속에 주는 그 아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구원의 사역을 위해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나실인, 구별된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실인으로서 능력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 오늘 삼손이 그랬잖아요. 머리를 깎는 순간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거룩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실인의 능력이 거룩한 곳에 있었듯이 우리 성도의 능력도 어디 있느냐? 거룩한 곳에 있어요. 거룩한 것, 구별된 깨끗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해라, 거룩해라.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마노아가 만납니다. 꿈속에서 이제 뱃속에 아이를 주겠다라는 이 수태고지를 이 아내에게 전해들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신이 못 봤으니까요. 아내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노아는 직접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듣길 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내가 직접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태어날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불임인데, 인간의 힘으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인데,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이 마노아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이 정말이라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럼 나도 듣고 싶다. 그것이 정말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행하겠다. 기쁜 소식, 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굿뉴스라 그래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데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말씀하며 나아가면은 주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를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사자가 나타나니까 남편을 불러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마노아는 태어난 아이를 그럼 제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궁금하잖아요.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구원을 강구하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꾼, 나신인으로 삼으셨어요.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태어날 수 없는 불임의 가정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나라에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아이만은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다. 어제 뉴스를 보았는데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이죠. 성도가 11만 명이 줄었다. 작년에 비해서. 통합 측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통계를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의 숫자가 줄었겠죠. 그러면서 많은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핑계 댈 필요가 없죠. 핑계 뭐 전쟁이 일어나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확실하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느 상황이든 주님을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누구든 주님을 부인하고 다 저주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또 그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이기만. 제가 어제부터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늘도 참 바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7시부터 9시까지 또 있어요. 또 어제도 뭐 들어야 될 것들 많고 피곤한데, 근데 책도 과제도 많고 한 과목인데도, 근데 다 목회에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보니까 필요한 것이고, 또 설교를 할 때도 그걸 가지고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등록한 학교가 미국에 있는 학교예요. 미국에 있는 플러신학교라고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뭐 소망하고 있었죠. 그 학교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갈 수 있을까? 나이가 더 들어도.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이제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들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든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전 학기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알아서 그걸 신청을 했고 이제 수업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배우면서 참 좋은 것이 많아요.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을, 신학적인 것들과 하나님 말씀을, 좋은 거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듣는 수업이 참 이제 한국의, 어제는 그 한국의 목회자의 아픔, 그리고 이 성도들의 이제 아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이제 목회 현장과 이론과 실제 같이 다루면서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또 그 사람들의 치유의 방법,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참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고 그것을 또 사역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고, 우리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집중하고 전도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라 전도하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길거리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다 만납니다. 더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쟁 앞에 목숨을 잃어야 되는 시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 좀 그만, 전도하라는 말 그만하라. 그럼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저는 그 말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해요. 나가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이 시간이, 이 모든 것이 시간이 들어가요. 에너지와. 유튜브 방송 누가 보나 안 보나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 영혼도 우리와 함께하고, 또 더욱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같이 힘을 모아야 나아가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 10명, 100명, 1000명.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는 일, 3사람, 5사람, 10사람 하는 일, 100사람이 하는 일,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전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용사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눈물 흘리면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만 포교하고 다녀요. 뭐 별 핑계를 다 대요. 우리가 전도하면 이단인지 안다. 그 무슨 상관이에요? 이단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는 전할 뿐이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이것저것 핑계 댈 거 없어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소망, 기쁨 되어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책임져 주세요.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전주에 있을 때 시간이 길어지는데 전도 왕들이 몇 명 있어요. 전도 왕들. 전도를 하는데 왕들이 있어요. 왕들.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느냐?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더라. 우리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저기 가서 일을 하고 할 때는 다 막혔는데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든 산 가운데 그냥 매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양로원에 가고 뭐 경로당에 가고 가서 그냥 뭐 차로 막 수십 명을 막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펴기 시작하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기쁨이 넘치고 막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 삶에도 최선을 다하며 시간이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바쁘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행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 너가 이렇게 힘들게 바쁘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사사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삼손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냥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왔기에 이제는 우리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억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사기 시대처럼 점점 타락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한 사람, 그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많은 것이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교회는 타락하고 목회자와 성도의 온갖 비리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샘솟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 도문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